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란 말이요, 코스모스란 말이거든요.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사람이나 혹은 우리나 나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서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노아 때 홍수 심판과 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보는 그 신약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참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좀 다른 것 같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이단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신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홍수로 그 세상을 땅까지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까? 왜일까?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그것에 관한 신학적인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단지 목사일 뿐이니까. 그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거시기는 잘 봐요. 그러니까 내 죄는 안 보이고요, 다른 이의 잘못이나 티끌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라고요. 물론 주님 속히 오시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어떻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분은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분이 아직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더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어요? 오시면 안 되겠어요?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은지를 단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어쨌든 그래서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심판의 대상이 적어도 나이거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돔 이야기에서도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죄가 많은 소돔이라는 땅,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심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 소돔 이야기에서 설교했듯이 이 소돔 이야기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심판으로 보면 곤란하거든요. 동성애자도 아니고요. 거기서 정작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죄로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는 그 세상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 심판은 어떤가요? 죄악된 세상에 관한 심판이고요. 노아의 방주는 그 세상의 리셋을 위한, 그쵸? 초기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심판에만 집중하는 이유가요, 소돔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이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 그 심판이라는 관심사를 던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이야기에서 심판이 아닌 10명의 의인에 관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포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분명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든 사회든 가정이든요, 죄가 가득하고 포악이 넘쳐나면 그 죄가 가득 차면요, 파괴되고 부서지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해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구약에 나오는 나라들의 그 멸망 이유를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앞자락을 보면 적나라하게 밝히는 유다의 죄,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모습, 그게 유다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알려줍니다. 노아의 그때, 그 시대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그 악한 세상과 대조되는 한 모습이 나오죠. 한 사람. 8절에서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노아는 죄로 가득했던 당시 세상, 또 그때 사람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9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반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사람, 곧 가인은요,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게 되고요.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땅, 노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의 자손 중에 라멕의 노래를 보면 가인이 지은 죄가 더욱 장성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더 자라나고 확대되고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이전에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있는 6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멕의 노래에서 알려주는 사람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커지고 더 포악스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장에서 거꾸로입니다. 반대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가 자손을 통해 그 죄가 더 커지고 확대되었다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사람이 죄가 더 번성하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 6장에서는 거꾸로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죄가 아닌 선을 선택하는 사람,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은혜를 입고요. 이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죄로 가득한 사람과 그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 의인 노아를 통한 리셋,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죄를 짓고요.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과 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선택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의 결과로. 그리고요 6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시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 그것을 한탄하시고, 다른 말로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다로 번역된 말이 아차브란 말인데, 이는 아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근심하셨다 보다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처럼 아파하셨다가 좀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슬퍼하셨다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이요,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당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에 관해서 이놈들 봐라, 심판해야지, 다 쓸어버려야지, 그런 성향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걸 보시고 오히려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창세기 6장 이전에 두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물론 심판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옷을 헤입히는 행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았을 때도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사람에게 옷을 헤입히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하물며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생각할 때 어쩌시겠어요? 당연히 아프시고 슬프시겠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인을 통해 죄가 늘어나고 그 죄가 이기는 모습이요,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반전되는 거예요. 선이 번창하는, 선이 역전하는, 그렇게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홍수 심판이 주는 교훈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로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선을 선택하는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의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홍수 심판의 이런 메시지가요. 창세기 19장에 가서 소돔 이야기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소돔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10명의 의인이 없다가 소돔이 주는 이야기의 교훈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미션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펼쳐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심판으로 보면 좀 곤란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반응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었고요. 한편 노아를 통해 그렇게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곳이 볼 때 꼭 나오는 문제 있습니다. 방주를 뜻하는 것은 다음 중 1번, 2번, 3번, 4번 그 중에 교회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뜻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뜻과는 달리 죄로 향하고 세상이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홍수 심판이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악하고 불의한 세상 위에 교회라는 당신의 나라, 방주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요. 곧 교회는요. 알고 보면 사실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물론 피난처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본연의 임무가 아닌 거예요. 방주의 본연의 임무는 뭐예요?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그 나라의 확장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라는 개인 혹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좀 멀게 느껴지는, 사실 그래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것과 멀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요 집단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나라에서 제외되거나 빠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그 나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자식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요, 내가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물론 그런 부부도 사람 중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라는 한 개인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게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나, 너, 우리의 회복과 동일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야기를 볼 때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홍수 심판이 역사적 사실이었냐 아니었냐,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도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고요.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악한 세상 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홍수 심판 때 물 위에 띄워졌던 노아의 방주가요, 알고 보면 오늘도 여전히 계속 띄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포악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마치 소돔에서처럼 애굽에서처럼 그 포악으로 인해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리고 그 고통 안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요. 그 악한 세상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방주를 띄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버려 두지, 그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늘날 노아.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띄우는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도 회복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너가, 우리가 여전히 방주를 띄운다는 것은 또 뭘 하나 알려주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서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처럼 여전히 우리가 방주를 띄우고 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노아처럼 오늘 은혜 입었다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역시, 나 역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가를 제목을 여기에 모인 우리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알고 보면 오늘날 노아처럼 방주를 띄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냐면, 우리가 방주를 띄운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 방주 안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